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말씀 듣고 또 그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음서의 이제 후반부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워 오면서 이제 복음서의 내용 또 모든 말씀과 상황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 궤계를 이제 꾸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금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또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또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 그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관계가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늘 전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또 그 결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사건은 복음서마다 다 기록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뿐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데 그것은 서로 보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제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이라 하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예수님을 잘못해서 잡아 죽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 제사장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이제 9절 사이에는 마치 끼어든 이야기처럼 이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문둥이 시몬이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문둥이 시몬은 지금은 문둥이가 아닌 사람입니다. 문둥이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 해도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둥이는 치료받은 과거의 문둥이였던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둥이 시몬이라고 표현된 말, 문둥이였던 시몬이 아니고 문둥이 시몬이라고 한 말에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문둥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둥이 시몬이라고 불려도 괜찮은 것은 그가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문둥이라고 불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내가 문둥이였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문둥병이 아직 치유받지 못했다면 문둥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아주 끔찍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것을 별명 삼아서 또는 조롱 삼아서 부른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 이제는 아니야 라고 화를 내면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아, 나 과거에 그랬어 라고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 주님을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은 여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나 과거에 그랬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둥이 시몬은 아마 이 문둥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더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밝히 드러난 사람들만 해도 과거의 문둥이였던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 곳엔, 이곳은 베단입니다. 나사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이 잔치에는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옥합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겠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나드향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근이 넘는 아주 많은 양의 향유를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러한 향유라면 이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이 여인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옥합을 깨었다는 말은 남김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려고 하지 않고 다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에는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이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도 넘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고 여인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당시로 보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과 같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옥합을 가져왔는데 이게 한 적어도 2, 3만 불은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향유죠. 이거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다는 이것이 허비다, 왜 허비하느냐라고 여인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최상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허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둘 것이 없이 그냥 낭비하는 것, 이것을 허비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가끔씩 그 약장수들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막 북치고 나팔 불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재미있는 만담을 하면서 계속 주의를 끕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팔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의를 끄는 장면 중에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약장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손주를 등에 업고 온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약장수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할머니, 그 손주 언제 커서 덕보겠다고 업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왠지 계속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 손주 언제 커서 덕보겠다고 업고 있어요. 손주 사랑도 허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손주 사랑,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손주가 커서 사랑꾸질 할 때쯤 되면 할머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손주한테 효도받는 거는 요원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장 순수하고 지고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손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손주 사랑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십니까? 허비입니다. 어쩌면 가장 순수한 사랑은 허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위해서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진 재물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조차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사랑하고 누가 이렇게 허비하듯 섬길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의 식사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과거의 문둥이였으나 이제는 치유받은 시몬, 죽었던 나사로, 그런데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안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던 마리아,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일이 허비하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생각을 품고 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완전히 은혜로운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장 독한 대적이 섞여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보면 아주 위대한 두 명의 설교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이고 다른 하나는 스데반입니다. 베드로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설교자 스데반이 또 같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들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주님 편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인을 책망한 사람들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 방해하지 마라. 천국이 저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니까 제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제일 앞에 나와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제자들이 왜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한 것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더 나아 보이는 것, 자기들 생각에 더 좋아 보이는 일, 더 보람 있어 보이고 더 맞다고 생각되는 일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번번이 가로막고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계산에 더 나은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를 다 깨워드리는 것보다 이거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한 더 나은 일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주님이 좋다고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좋은 일을 하신 것인지
우리 7절, 8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이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나를 섬기는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앞에 계실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주님 섬기는 일과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일인가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일보다 그 귀한 것을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로 큰 신세를 졌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에 그분께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제3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그거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큰 은혜가 아직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온갖 것, 가장 귀한 것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없는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해?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꼭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하나? 그거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많은데. 언젠가 좀 낯익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꼭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 하나? 그거 말고 딴 데 쓸 일도 많을 텐데.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더 나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은 내가 언제라도 천천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좋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8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당시에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향수를 조금 뿌려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다 걸어갑니다. 요즘처럼 차 타고 깨끗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양말도 제대로 없고 신이라고는 요즘으로는 슬리퍼 같은 그런 거를 신고 흙길을 걸어서 가면 손님에게서 땀과 냄새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귀한 손님일수록 향유를 부어서 그런 거를 상쇄시키는 그것이 최대한의 예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귀한 직분을 받을 때입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죠. 세 번째로 사람 몸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향유를 붓는 것은 장례식 때입니다. 시체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첫째는 이 사람의 평생이 이 아름다운 향기처럼 아름다웠습니다라는 상징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장례를 지내면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를 상쇄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대체로 그런 세 가지 경우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 예수님께 최대한의 경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이 나를 장사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맥하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장사를 미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여인은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최대한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드릴 수 있었던 최대한의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음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기름 부음으로 예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이 여인이 한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은혜의 자리를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제사장들과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문둥이 시몬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허비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런 일을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적어도 내 생명을 구하신 분, 내 문둥병을 고쳐주신 분,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분, 그분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고 최상의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 이거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은 그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굳이 우선순위를 택하자면 어떤 게 먼저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 세상 일보다 먼저입니다. 예배가 어떤 일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은사보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인가,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서 내가 주님 섬기는 일을 먼저 하리라. 세상적으로 따지고 이것이 더 나은 일 아닐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더 나은 일보다는 예수님이 더 좋다 하신 일을 먼저 찾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